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9장 13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9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희 첫째 샤론이가 책을 들고 오더니 저한테 책을 읽어주겠다고 이렇게 옆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지 이제 제목을 봤는데 전기가 다 사라졌다, 이 전기가 다 사라졌다 이런 제목이길래 제 제목을 보면서 속으로 아 그래,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 충전도 못하고 에어컨도 못 쐬고 힘들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제 딸아이한테 그래 샤론아, 전기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맞아, 전기가 없으면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더라도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가 반응하게 되는 지점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1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19장의 내용은 소돔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앞장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이 크다고, 여기를 심판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는 거기 안 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요, 45명의 의인이 있다면요,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앞에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는 단순히 한 성을 살리고자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누가 있죠? 그렇죠, 저기 어딘가에 자기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나오면서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이제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하였는데 롯에게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 얘기하십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먼저 미리 경고하시고 여기 멸망할 거니까 도망가라고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근데 롯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이었으면은 참 좋았을 법한데 롯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이 내용의 요지가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실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기까지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눈앞의 위험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19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앞에 있는 불안과 현실의 피로와 미래의 불확실함이 크게 다가올 때에 혹시 우리의 믿음도 이리저리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롯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롯의 반응조차도 품어주시고 그의 말대로 더 가까운 성읍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멸망한 그 도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롯이 온전합니까? 온전해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지요. 지금 짧은 시간이어도 아무리 봐도 롯의 반응을 볼 때 이 사람은 온전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온전함의 여부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롯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결국 앞장이었던 18장에 그 아브라함의 절실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절실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롯이 결국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소돔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진리는 희미해져가고 거룩한 모습은 조롱받기 일쑤고 어떻게 보면 소돔의 그 모습은 우리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 같이 절실히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코엑스로 가서 킹 오브 킹스를 관람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절대 오늘 이 시간이, 이 특별한 시간이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시간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나 마음 가운데 우리 한번 보러 가 주지라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돔 성과 같은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아브라함의 긍휼함을 구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시대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또 더 나아가 열방에 임하여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영화를 관람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입어지는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후의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멘.